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 2절에다가 이렇게 막 계속 성경 초반부터 강조할 적에는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확실하게 지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슨 뜻인가? 신학자들 의견이 구구한데요. 성경은 답이 성경에 있어요. 너무 멀리 철학적으로 막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자, 보시자고. 거기에 지금 26절에 보면은 또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하나 나오고, 또 28절에도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제일 뒷부분에 나와요. 동사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보세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28절에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주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답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에요. 그럼 다스린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의 환경이 어떤 간에 너희 인생 자체도 모든 나라도 너희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인데, 이 말씀 처음에 선포됐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을 마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 앞에 모였을 적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서 계명받고 이 말씀을 받으셔서 모세오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본적으로 먼저 주신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모든 땅을 좀 약속을 받고 했는데, 그러나 이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여 년을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선민의식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시켜야 하는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1세가 진멸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노예 근성을 뿌리 뽑지를 못한 겁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지금 의식 개조를 하는데 근본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자관을 송두리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뒤집어 엎어서 이제 선민답게 가나안 복지를 정복할 수 있는 용사들답게 만드신다는 근본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상고하면서 이 말씀은 특히 우리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특별히 뉴욕 선교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가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영어 부족하지, 좌우간,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얘기할 적에도 내 나라라 안 그러고, 내 땅이라 안 그러고, 미국 사람 땅. 그 다음에 백인들을 보면은 미국 사람이라 그러고요. 저 사람 미국 사람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럼 뭐예요? 무슨 얘기냐?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고 여기 거지처럼 빌붙어서 사는 그런 지금 열등감이 아직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뿌리 깊이 박혔던, 그 뼛속 깊이 박혔던 노예 근성과 비슷한 게 아직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미국의 주인으로서 할 수도 없고, 우리 자녀가 미국의 주리사회에 진입해서 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위대한 자녀를 우리가 키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적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이고 과연 다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여러분이 똑바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주위의 환경을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고 미국을 다스리고 세계를 복음으로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여기서 지금 우죽순처럼 저는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인가? 몇 가지? 4가지인가? 5가지인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중국 사람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랬죠.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지. 먼저 너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다스려서, 쉽게 얘기해서 너 자신부터 주인으로 다스려서 제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가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목표 아래에서 그 평안하고 또 그 가정에서 정말 아름답고 경건한 자녀들을 생산해서 잘 다스려라. 제가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치국이라. 네가 사는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치국이라. 치국을 했으면은 거기에 그치지 말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서 평안하게 지금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아주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입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게 이 말씀에 그대로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면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합니다. 남자가 나이가 50이면은 자기 이름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름값을 해야 된다. 하는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책임을 어떻게 지는가?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 스스로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 먹고 싶다고 먹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고, 먹어야 할 것을 하고, 운동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그거부터 해야 수신입니다. 수신. 두 번째는요,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인이요. 내가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인생살이 사는데 자기 인생이 아니고 남의 인생처럼 사는 사람이 참 많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도 질 줄 모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에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히 한국 가면은요, 아니, 이웃집이 내 삶을 주장합니다. 이웃집에 이웃 아파트에 차가 2대면은 나도 2대 굴려야 돼. 개코도 없는 기. 그래가지고서 정말 형편없이 삽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거 뭐 차뿐이 아니야. 인생 사는데 이웃집 애가 과외를 무슨 선생한테 하니까 나도 해야 돼. 엄마들이 미친 여자처럼 막 그냥 잠도 안 자고 광분해서 쫓아다닙니다. 자기 인생이 없어요. 한국에 가보면은요, 이 고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아이에게 완전히 노예가 돼서 살아요. 근데 그 이유가 남들이 하니까. 한국 사회에 얘기하지 마. 꽤 끔찍한 전염병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인생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망국병이 남이 하니까 다른 사람의 뜻에, 사회의 뜻에 노예가 돼서 살아요.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은 노예의 삶입니다. 기억하세요. 거지의 삶이고 노예의 삶이에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내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내 목표를 세웠으니까 견눈질 남이 어디로 가든지 신경 안 씁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달리기를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혁계를 향해서 쫓아가노라.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 그게 자기 인생이야. 그게 뭐 왕이 되든 아니면은 어디 선생님이 되든 의사가 되든 뭐 세탁소 주인이 되든 그게 자기 인생이에요. 남이 뭐라든 그거 상관없다고. 내 자신의 목표가 있고 내 자신의 삶의 주관이 분명해야 그게 주인의식이 있는 삶이에요. 혹이라도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뜻에 노예가 돼서 사셨으면은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애들 학교 갈 적에도 그렇고 딱 15가지는 내가 몽둥이를 들고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놈. 근데 좁에다가 15살에 이게 팔씨름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넘어가. 그런데 갑자기 이놈이 다 했어. 그런데 확 그렇게 잡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좁혀지도 못하고 자우간 아이들 이제 그 나이가 하나의 인격이 이제는 형성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간섭을 잃지 않았습니다. 학교 네가 하고 가고 싶은 학교를 가라. 네 인생이다. 망해도 네 인생이다. 그러나 네 인생에 대해 책임은 져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줬어요. 우리 딸아이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갖고 돈은 별로 못 벌고 그런데 그래도 재밌게 살아요. 걔들이 지금 저한테 감사하는 게 아빠가 우리 삶에 뭘 할지를 강요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래요. 삶의 주인이 되게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은, 자, 딴 사람은 어떨까?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 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전부 그래서 남의 인생을 지가 주장하려고 그래요. 특히 한국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한국에 이렇게 가서 뭐 하다가 가끔씩 그냥 옆에서 막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옷 입는 거 같고 뭐라 그러고 신발 신는 거 같고 뭐라고 머리 모양 같고 뭐라 그러고 골치 아파. 나 빨리 미국 와야 되겠다고 보따리 싸고 오고 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든 다른 사람도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삶을 주장하려고 그래서도 안 되고 아내가 남편의 삶을 주장하려고 그래서도 안 되고 부모가 자식의 삶을 주장하려고 그래서도 안 되고 자식이 부모의 삶을 주장하려고 그래서도 안 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삶을 주장하려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 인생에 교회 분란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분란도 마찬가지고 사회 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정치하는 거 보시라고 전부 그냥 자기 주장대로 대통령을 휘어잡으려고 그냥 난리칩니다. 지 주장대로 안 하면은 그냥 막 미친 듯이 발버둥 칩니다. 아주 불법적인 행위가 횡행하는 나라예요. 한국 사람들 제일 결점 중에 하나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허락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경하고 그렇게 대접해야 됩니다.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영어로 하면은 active aggression이라 그래. 능동적으로 드러내놓고 와이프를 휘어잡으려고 그러는데 주로 말로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겉으로는 얌전하고 순종하고 조용한데 그걸 가지고서 passive aggression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남편을 딱 모가지를 조르고 있는 거야. 손을 안 주는데 요게. 그래갖고 남편을 자기 뜻대로 하여튼 좌지우지. 그래갖고 그런 얘기 합니다. 누가 그랬죠? 아내는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목이라. 머리가 지가 한번 위에 있다고 그래봤자 목이 돌리는 대로 돌아간다 하면서 남편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요. 그거 안 좋습니다. 여자에게 잡힐 정도의 남자가 어디 가서 인간 노릇을 하겠습니까? 아내의 그릇보다 작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바지를 입었어? 치마 입어야지. 정답입니다. 여기 아내된 분들 남편이 주인의식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밀어주세요. 내조하는 겁니다. 안 그러고 내 뜻대로 남편을 주장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방관자가 되지 말고 주어진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국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주인입니다. 주인은요, 제일 늦게가 아니지, 제일 일찍 가게 나가는 사람이 주인이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가게 착 점검하고 잠그고 돌아가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가게에 딱 들어오면은 가게가 지저분하면은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치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는데 성전에 딱 보니까 저게 지금 휴지가 하나 딱 떨어져 있어. 아이고, 뭐 누가 죽겠지. 내 허리 들어서 불편한데. 그러고 그냥 고개 돌리고 지나가는 방관자. 그 사람은 거지요 노예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솔선수범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그런 거 죽고 지금 해야 될 것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다. 목사님이 시켜야 한다. 그거는 목사님의 노예지요. 우리 뉴욕성교회 교인 여러분들은요, 자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이제부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항상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면은요, 그러면은 주인이요, 그렇게 사업하시면은 그 사업 성공합니다. 그렇게 자식 키우면은 그 자식이 미국의 대통령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도 사시고 자녀들을 기르시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이 사회를 섬기시고 미국을 섬기실 적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서 우후죽순처럼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특별히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주인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공헌할 적에 또 이 사회 전체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릴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